오늘 제목이 체질을 변화하라는데요. 앞으로 우리 체질을 변화하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소제목 1번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뭐라고요? 변화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변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영혼이에요. 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숨가쁘게 변해왔습니다. 그죠?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표정도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예배가 바뀌었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보다 지금 바뀐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거울을 보세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걸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우리가 3번의 커맨스데이를 했죠.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처음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했잖아요. 그때는요, 새가족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데 벌써 우리가 훈련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새가족이 오면은 우선 장로님들부터, 안수집사님부터, 권사님들부터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맞이하시고, 차 대접하고, 손님 맞이하잖아요. 많이 변한 겁니다. 아주 잘 변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아름다운 변화, 건강한 성숙. 이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제대로 익어가고 있다고요. 아주 잘 푹 익어져 가고 있어요. 맛있게. 1년 동안 잘 변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뉴욕 전체 소문이 좋게 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이미지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한성교회 하면 요즘에 굉장히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교회, 변화하고 있는 교회, 아름다워지고 있는 교회 이미지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싹 왔는데 봤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제가 보여요. 뭐냐면 새가족이 오면 맞이하는 거는 참 잘해요. 손님 접대는 요즘에는 잘 하시는데 문제는 나가서 오시라고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수줍은 산골 소녀들 같아요. 오시면 접대는 잘해요. 오셨냐고. 그런데 막 나가서 오시라고 이렇게 막 권면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렇지 그들 편히 봐주고 사정 봐주고 힘들지 주일날도 일해야 되지 요즘에 일 많지 그러니까 다 들어줘요. 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이도 그래 다음에 되면 와 하고 그냥 와요. 정말 수줍은 산골 소녀들 같아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래 전도는 조금 강권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네가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야 돼 하고 약간 강권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소녀들 같아. 그래. 아직은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거에는 아직 좀 약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 바꿀 겁니다. 이제 우리 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교회 체질 바꾸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적극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신 분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에게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생각, 우리가 가진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삶의 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의 장소, 복된 장소인 우리 한성교회로 초청하고 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요,
오늘 보면 13절 뭐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심으로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도 이 예수를 믿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처럼 살아도, 나처럼 살아도, 나처럼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나처럼 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나처럼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삶이에요. 믿지는 장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잘 되었다는 걸 그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은혜곤에게, 아니면 식당 종업원에게, 네일 가게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마트 직원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만나고 그 가졌던 행복, 기쁨, 은혜, 사랑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전해냈더니 인상을 굳히시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오신 분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사랑, 선함과 아름다움, 예수 믿는 자의 거룩과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 바꾸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변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변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줘야 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안에 것을 줘야 되니까 먼저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주는 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싸움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싸움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막 투쟁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가면 다 싸워요. 평소에 여러분 안에 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욕을 줍니다. 진짜라니까요. 자꾸 욕이 잘 나와요. 여러분 안에 평상시에 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소중한 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행복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표정도.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주름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그 개수대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고 행복하게 변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인상 쓰는 주름이 많아져 보세요. 그 개수대로 이 내천자가 쫙 그려져 보세요. 그 개수대로 안 좋은 일들이 막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면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시작이 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표정, 말투, 행복의 언어, 긍정적인 생각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나처럼 살면 행복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요. 나는 너보다 돈은 없지. 그런데 행복하다니까. 내가 요즘에는 몸은 좀 아프지. 그런데 내가 너보다 행복해. 건강한 너보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뭐가 다른지는 그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여러분 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유와 은혜와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쌀뜨거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유롭지 못하면 절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유롭게 대하지 못해요. 내 삶이 힘들어가지고 각박해가지고 막 매일 치여 살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여유를 전할 거예요? 나도 힘든데 맨날 돈 생각만 해요. 돈 일 힘들고 막 자녀 막 이런 스트레스 어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만족이 나와요? 어떻게 내 삶에 여유가 있냐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저들러 있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여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줘야 될까요? 첫 번째,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감동의 말을 하면 돼요. 감동의 말을 하면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 외적인 행동의 첫 번째가 말이에요. 예전에는 거친 말 하셨어요? 상처 주는 말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변화된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하게 된다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지만 지금 내 안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를 탁 밟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깥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차하고 안 좋은 차의 차이가 있죠. 좋은 차는 엔진이 빠른 차가 좋은 차 같으세요? 반드시 좋은 차가 되려면 엔진과 함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요즘에 한국 차들이 정말 성능이 좋아졌죠. 엔진이요, 거의 세계 10대 엔진에 들어갔잖아요, 요번에 현대차가. 그런데 성능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엔진 성능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차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뭐 가지고 비판한 줄 아세요? 브레이크. 엔진은 좋아졌는데 브레이크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확 달릴 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제동이 잘 돼야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쭉 달려가고 딱 서야 된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딱 서야 되는데, 엔진은 좋아졌는데 브레이크가 그대로니까 쭉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딜레이 돼요. 서는 시간이. 여기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경건하고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딱 속였는데 안 좋은 말, 나쁜 말, 부정한 말이 쭉 나오잖아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그 자리에서 여기 안 나오고 딱 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미 내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죠. 아차! 여기서 아차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아차 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네. 말하면 안 되는데.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죠. 아직 그 경건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고, 나 훈련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브레이크가 여기서 탁 잡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쑥 지나고 나와서 아차 하시는 분들은 아직 경건의 훈련이 덜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하려면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할 때 복을 못 받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혀예요, 혀. 사실 우리가 열심히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거든요. 교회 일이란 일은 다 참여하고, 봉사는 다 하고, 여전도회 일, 뭐 교회 생사한다면 아침부터 와서 그 식당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그분 일이 잘 안 풀려요. 잘 복을 못 받아요. 꼭 그게 복이 아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가 저분의 신앙이 그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복받을 만한 일을 다 해놓고요,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다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 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일은 했는데 복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 입술로 자기가 행한 복 자기 스스로 혹시 없애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시편 34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뭐 조심하라고요? 혀 조심하라고요. 자기가 복받을 행동 다 해놓고 뭘로 까먹어요? 혀를 다 까먹어. 말로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 브레이크 밟으면 복이 다 자기한테 올 텐데, 복받을 만한 행동 다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변화의 사람은 뭘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술에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받을 복을 없애기도 하고 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마치 뭐와 같으니까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으니까. 배 키가 뭔지 아시죠? 배를 조종하는 요걸 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복된 방향으로 가는지 암초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혀가. 혀에는 어때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힘이 그 안에 있다고요. 온전히 감동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줘야 되는데 줄 때 풍성히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선 내가 풍성히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줄 때 딱 계량에 맞춰서 법대로 주고 딱 잘라서 줘도 아무도 우리에게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줄 양만큼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팁으로 평가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팁을 많이 주는 사람과 적게 주는 사람을 그냥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팁 많이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된 사람, 됨됨이가. 팁 적게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된 사람. 보세요.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성품이 됐고 인품이 됐고 이런 모든 게 뭘로 판단이 된다고요? 미국에서는 팁을 많이 주니까 종업원들이 그냥 저 사람은 되셨네, 인품이. 조금 주니까 저 사람은 안 됐네, 이렇게 평가를 하더래요. 그리고 팁 많이 주는 사람은 이미 내가 가서 서비스하기 전에 다른 종업원이 먼저 가 있대요. 그 종업원이 서비스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미 알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마냥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팁을 조금만 더 주면, 내가 줄 팁에서 1, 2불만 더 주면, 많이 주면 5불 더 주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에게 말을 붙이든지 뭘 요구하든지 그 사람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계속 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에 막 맛있는 거 더 갖다 달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러 갈 때 선물 하나씩 사고 갈 거 아니에요. 뭐 조그만 거라도 그것보다 더 싸게 든다니까요. 팁 1, 2불만 더 주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세상이 미국이래요. 전도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풍성히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데 1, 2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세상이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각박하게 계산기 두드려도 15%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17%만 주고 22%만 주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미국이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어느 날 사실은 여기서 10불만 주고 나와도 되는데 15불을 그냥 탁 주고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올 때 나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와서 미리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몇 번 그렇게 가보세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어디 다니세요? 우리 한성교회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외로 쉽다니까요. 단 몇 불의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 딱 맞춰서 준다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줬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요.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여유있게 풍요하게 주다 보면 그 식당 다니다 보면 누구든지 내 얼굴 알 거 아니에요? 내 앞에서 와서 나에게 알아서 서비스하려고 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할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교회 소개하고 복음 전하고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전도의 말을 듣고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팀 많이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다른 교회는 안 나가도 꼭 저 교회는 다음에 기회 되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은 됨됨이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팁 조금 주면서 한 15% 줘야 되는데 한 7, 8%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우리 한성교회 나오세요. 요즘엔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앞에서는 웃어도 내가 다른 교회는 가도 절대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팁 얼마에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팁 얼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그 영혼을까지 교회의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가 아닐 것 같으세요? 하여간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1, 2불 더 주면 돼요. 그냥 그거 더 줌으로 그 사람 기분 좋고 교회 잘 되고 영혼 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선물을 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언제 주세요? 생일 때?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햇살 좋으면 사주시고 비 오면 꿀꿀할까 봐 사주시고. 뭘 사주세요? 비싼 거 주시면 안 돼요. 부담되거든요. 그냥 볼펜 한 자루 아니면 포스트잇 하나, 정말 여러분이 많이 쓰고 싶으시면 양말 하나. 그냥 이유 없이 이번 주일날 지난주에 혹시 봤는데 이번 주에 못 봤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양말 하나 해갖고 집사님 요즘에 양말 하나 신으세요. 이렇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물은요, 지쳐있는 영혼에게, 아파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영양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저기다 비타민C 영양제를 둘라고요. 교회 빛을 하려고. 새가 들어오면 선물 하나, 비타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CD하고. 우리 교회는 영양제 같은 교회니까 그런 조그만 선물이, 그런 선물을 줄 때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위로와 기쁨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네? 이런 게 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성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욕해요? 그럼 그냥 감내하세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고난 어떻게 하라고요? 감내하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복이 있다고요. 보세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도 받는데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행하다가 내가 손해 좀 봐요. 몇 불도 손해 보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온대요. 고통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고통까지 감내하라는 말은 아니고 1, 2불 정도 손해보라고요. 조금 얼마 양말 하나 사는데 몇 불 손해보라고요. 그거 못 감내하겠습니까?
고난도 감내한다는데, 목숨까지도 감내한다는데, 여러분 몇 번 손해보는 거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풍성하게 주세요. 그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고요. 복분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그냥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받으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제사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제사란 얘기예요. 예배란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같은 제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체질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나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질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을 주실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럴까요? 나 때문에 행복하다, 살맛이 난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좋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생각 가질 때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관계를 무시한다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걸 무시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복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거나 상처를 줬는데도 복 받기를 원해요.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나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니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우리 신앙의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세요. 그냥 베풀어 주세요. 나눠주세요. 조금 더 나눠주는 걸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안 나눠주시겠어요? 그냥 나눠줌으로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도 변화되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복이 그런 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